일진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주간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5강으로 바벨탑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자손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눠졌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에까지 바벨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상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후 약 100년 후의 일로 노아의 자손들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의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 단은커녕 도리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가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말은 의사소통이 잘 된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단을 쌓으라고 했지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25절에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돌 제단을 쌓거든 그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연적인 것만을 사용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가미된 인본주의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과 대를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후에 번제를 받으시고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지켜나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높아지려 했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바벨탑 사건은 타락한 인간들의 교만, 허영심, 불순종의 집합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탑 사건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왜 흩으시는 것입니까? 호세아 1장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합니다. 이 예언은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구원으로 인해 시온에 모이게 될 때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곧 이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는 뜻인데 씨를 뿌리는 것은 수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버리는 것은 그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경륜의 한 단계이며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두어 두시면, 즉 불순종의 상태에 사로잡히게 두신 것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 심판처럼 썰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1장 9절에서 다만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으신 그들을 그들의 길을 가도록 놓아두시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간과는 너그럽게 보아주다, 눈 감아주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그럽게 봐주셨는데 이제는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그들을 언어를 달리함으로 흩어버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계보, 그 선민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제 길을 가게 놓아두셨던 그들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켜 하나 되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정체성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흩어졌던 이방인들과 택함을 입었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으시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에 대해서 상고해보면 이들은 언어가 다르므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각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신도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알아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함이 큰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심이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큰 일, 즉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언어를 달리함으로 흩어졌던 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방언의 사건과의 깊은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참고로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과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방언의 언사편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소개된 바벨탑 사건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시험 속에 담긴 사단적 미혹의 요소와 동질성을 띠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등됨과 또 동일시하려는 인간의 지존사상, 곧 타락한 욕망의 극한 상황을 계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벨탑 반역 사건 속에 담긴 사단적 미혹과 매도 사상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벌을 얼마를 그의 손에서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와 같이 역사적 바벨론 제국을 통해 다시 한번 가시화되었다가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리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면 하고 소개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최종적으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